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지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축일로 지키죠. 부활절 제7주일인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날을 지상교회의 탄생일로 여겨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원이라든지 또 집회를 많이 참가하는 가운데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성령 받는 신앙 생활의 경험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를 굳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성도가 있죠.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교회와 교인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나병 한센병에 걸리면 꼬집어도 어떤 통증을 가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따라야 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찔림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뉘우치며 회개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면 죄가 생각나고 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하여 죄에 대한 심판과 영혼의 죽음으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 메타노이아에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돌아서다, 돌이킨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깨끗해진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생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 에베소에 가지요.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하게 되면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 병폐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세워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이른바 역사에서는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에베소에 온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대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황당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의 영향을 받아 다른 지역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심도 모르는 교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믿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저 적당히 믿어야지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는가 라고 생각할 뿐 성령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건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불세례로 받습니다. 이때 불은 죄악을 태워 없앤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한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로 어떤 형태적인, 형식적인 상징, 표시를 나타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예배 시간에 물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들 앞에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엄순자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목사가 하시지만 성령으로 받는 불세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불세례라는 것이죠.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사람의 죄를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물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불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고 본을 보일 수 있기에 이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종래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고, 둘째는 회개해야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례 요한을 오해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의 핵심도 함께 가르쳐 주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일 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의 세례를 위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딱 한 번. 반면에 성령 충만한 영적 진보를 위하여 늘 날마다 강구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인 하나님, 제3위로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충만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회개되는 것이죠. 회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수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안수가 또 필요합니다. 6,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여기서 말씀한 12사람쯤 되니라. 쯤이라는 것은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말씀의 은사와 더불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수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례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임한 방언은 각 나라와 각 족속에게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방언도 하였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노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불릴 듯 밖으로 표출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 기도였고 이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안수란 일반적으로 손을 타인의 머리에 얹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들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의미와 영적 자격을 인정하는 외적 표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수의 기호는 야곱이 자신을 문명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안수는 책임이나 영적 은사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전수하는 공인된 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인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를 하였고 또 모세가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계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자신의 직분을 위임하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제사법에도 안수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손에 희생당할 동물에게 손을 얹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그 동물에게 떠넘기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바로 나타나죠. 이에 비해 신약시대의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에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와 전도자를 파송할 때 특별하게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로는 안수가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시에는 안수가 또 행해졌습니다. 병자를 치유할 때 우리가 신년 축복 기도 시에 임직자를 세울 때 안수가 보편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노라고 내가 기도할 때 병자가 따라가 고치겠다. 내가 고쳤다. 이건 안수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그 영이 잘못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물질을 너무 또 이렇게 가져와야만 꼭 기도해 주시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하는 애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 공사 중이다 라고 편말이 붙어 있고 돌아가시오, 고속도로도 우회하시오, 서행하시오 라는 편말들을 보게 됩니다. 이용에 불편하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편말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본다면 복음 전도가 이웃에게 우리가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때가 어떤 때인데 꼭 이곳에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느냐, 나는 쉬려고 왔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에 관하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서 장송곡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천길 낭떠러지로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받게 되는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 약간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뒤로 한 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세례가 임해야 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불세례가 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가 전제되어야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수기들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달란트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내가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